오늘은 제 51강 마귀의 공격, 혀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방언입니다. 방언을 제가 말하는 겁니다. 예, 방언, 혼란, 그릇된 뜻, 감정. 참 이렇게 계속 공부하고 있지만은, 그 양상과 방식이 아주 다양합니다.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잘 공부하시고 또 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 51강 마귀의 공격, 방언, 혼란, 그릇된 뜻, 감정, 이런 소주제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번째죠. 앞에서 공부해 오던 그것을 계속 번호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째는 방언입니다. 마귀는 방언을 이용합니다. 방언을 이제 무슨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증거로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방언을 갖다 내세우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은사주의자들인데요. 이 은사주의자들은 이제 이 방언을 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내부를 완전히 비워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 악한 영들이 들어오기에 굉장히 쉬운 상태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자신을 비워서 성령님이 아닌 다른 영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자신들이 방언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그런 의도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본인들은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주장한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들어와서 자기들에게 들어온 것을 갖다가 평상시에 우리가 하는 말과 다른 말을 함으로써 특별해지고 구분된다. 그것이 특별한 성령님의 역사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것이죠. 전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요즘 K-팝이 굉장히 곽광을 받고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K-팝 어떻게 노래가 만들어지는지 아십니까? 저는 우연한 기회에 인터뷰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요. 여러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노래를 만들 때 가사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음을 먼저 만들어서 음에다가 뜻이 없는 말들을 담아서 막 흥얼거리듯이 부른대요. 그렇게 영감을 받은 대로 입에서 곡이 만들어지도록. 그래서 그 뜻이 없는 말들을 갖다가 넣어서 노래를 부르고 또 그것을 이제 해서 완성이 되면은 그것을 다시 가사로 메시지를 담은 가사로 바꾸는 작업을 한다고. 이렇게 최근에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어떤 젊은 뮤지션이 인터뷰를 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지브리시라고 하는 건데 뜻이 없는 막 늘어놓는 말들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것들이 이 은사주의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방언하고 닮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K-팝 같은 음악들을 갖다가 마귀가 이용하잖아요. 같은 원리라는 것이 제가 생각이 탁 드는 거예요. 보니까 그것이 완전히 어떤 영감을 받기 위해서 애를 쓰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그 영감이 있으면 한 번에 써진다. 뭐 이런 곡이 한 번에 써졌다. 도움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어떤 모종의 영에게.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신의 자아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무아지경처럼 만들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하겠죠. 뭐 술이 취한 상태가 된다든지 약물의 힘을 빌린다든지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참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무시무시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곡을 갖다가 어린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온 거리에 늘 계속 울려 퍼지게 하고 듣고 따라 부르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아니면은 어떤 다른 영이 역사에서 그 일을 이루었다는 말이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섬뜩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마귀는 무슨 헤비메탈 같이 왁 하는 소리만 내는 게 아니죠. 아주 좀 이렇게 고상하고 아주 상큼하게 들리는 그런 그것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보통 이렇게 이제 자신을 비운다 하면 마음을 비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마음을 비웠다. 우리 생활에서도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이제 불교에서 특히 이제 명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음을 비우는 것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그 불교 명상이 번뇌와 그들의 표현에 따르면 번뇌와 욕심을 내려놓고 내면의 고요를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경치 좋고 조용한 곳에 그런 절을 지어놓고 무슨 템플 스테이 같은 것들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성경적으로 봤을 때 바람직한 것일까요? 성경은 비우는 것을 말씀 안 하십니다. 성경은요, 충만할 것을 충만하라고 명령하시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5장 18절 한번 열어보세요. 에베소서 5장 18절. 그래서 요즘에는 세상이 너무도 복잡하고 일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으니까 이것의 치유법으로 마음을 비우는 뭐 이런 식의 프로그램들을 갖다가 명상을 하고 요가를 하고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 많이 하는데, 따지고 보면은 그것은 전혀 성령님과는 상관없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18절 보십시오. 5장 18절. 그리고 술 취하지 말라. 그 안에는 과도함이 있으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네. 술 취하지 말라. 근데 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말씀하시면서 술 취하는 것에 대해서 말할까요? 거기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일부가 이제 오순절 이제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외국어인 방언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새 포도즙을 마시고 술 취했다 이렇게 조롱했거든요, 그죠? 예, 그러니까 성경을 보시면은 이렇게 술 취하는 것과 또 성령 충만한 것들이 서로 비교되는 그런 대목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고 지혜가 없는 사람들 보기에는 그 두 상태가 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예,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어서 주님을 섬기고 하는 이런 부분들. 왜냐하면은 사람이 술이 취하게 되면 춥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수치심도 없어져 버려요. 뭐 이런 것들하고 이렇게 비교되기도 하는데 이 말씀에 이제 술 취하지 말라. 그 안에는 과도함이 있으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경의 명령은 성령님으로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비우고 모든 번민을 내려놓는다. 이것은 마귀가 들어가기 굉장히 좋은 무방비한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귀에게 점유도 하는 것도 자신이 자기 선택으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만큼 내어줬기 때문에 그것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것을 내어줬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완전히 다 내어버리면요, 깨끗하게 정리해놓고 대문 활짝 열어놓고 들어오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예.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마음을 비우고 자신을 비우면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겠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성령이 아닌 다른 영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마귀의 영에 점유당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영들이 어떤 사람의 마음을 채우고 있고 그것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인도해서 어떤 말을 하게 하거나 어떤 소리를 내게 한다면은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바로 마귀 들린 것입니다. 마귀에게 점유당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것이 은사주의 방언이 틀렸다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예. 그냥 봐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그렇죠?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과정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주장하는 건데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다른 영들에 의해서 가득 채워진 상태에서 비정상적이고 무질서한 일을 행하는 것이잖아요. 두 번째 이유는 제가 무질서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모두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모두 각기 이상한 소리들로 뭐 쉑쉑쉑쉑 거리고 뭐 샬라샬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소리를 낸다면은 저는 실제로 방언을 하는 것을 본 적은 없습니다. 예, 그런 교회에 출석해 본 적도 없고 근데 유튜브에 자랑스럽게 방언하는 걸 올려놓은 걸 보고 충격받았습니다. 아, 뭐지? 제일 처음 보는 게 뭐지? 이게 뭐지? 이게 뭐 그래서 어쩌겠다는 건가? 그게 뭐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전혀 질서도 없고 혼란스러운 상태. 당연히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요. 고린도전서 한번 열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4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4장 23절. 자, 그러므로 만일 교회 전체가 한 곳으로 함께 모여 모두 방언들로 말할 때 그 언어를 배우지 아니한 자들이나 믿지 아니한 자들이 들어온다면 그들은 너희가 미쳤다고 말하지 않겠느냐. 자, 이 방언이라는 것은
배울 수도 있는 외국어입니다. 외국어. 외국어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예, 외국어입니다. 예,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아닙니다. 무슨 천상의 언어로 이렇게 말하는 자들도 있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네. 33절 보세요. 이는 성도들의 모든 교회들 안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창시자이시기 때문이라. 그래서 그 은사주의 교회의 방언이 틀린 이유는 증거로 두 번째로 제시할 수 있는 게 바로 고린도전서 24장 33절 이 말씀입니다. 완전 무질서 그 자체인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건 오히려 마귀의 역사지 하나님의 영의 역사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런 은사주의자들이라든지 명상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무언가를 이루려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이 어떤 건지를 보여주는 귀한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자, 마음을 비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마태복음 12장 43절 보십시오. 불결한 영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오자 그가 마른 곳들을 두루 걸어다니며 쉼을 찾으나 전혀 발견하지 못하느니라. 이 불결한 영은 축축하고 습기가 많은 그런 곳을 좋아합니다. 사람이 수분이 많죠, 몸에. 44절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나온 곳인 내 집 안으로 내가 되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분명하죠, 그죠? 예. 영은 자기가 안에 그 들어가 있는 사람을 자신의 거처가 되는 그 사람을 집이라고 부르고 있네요. 예. 사람의 몸을 집이라고 부르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예. 근데 이 영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예. 집 안으로 내가 되돌아가리라 하느니라. 그래야 그가 오면 그것이 비어 있고 마음을 다 비웠죠. 청소되어 있고 깔끔하게 청소되어 있습니다. 장식되어 있음을 그가 발견하느니라. 그때 그가 가서 자기보다 더 사악한 다른 7영을 자신 곁에 대동하나니 그들이 침입하여 거기에 거하느니라. 그리하여 그 사람의 마지막 상태가 처음 상태보다 악화되느니라. 바로 이처럼 이 사악한 세대에게도 그것이 이루어지리라. 자, 1차적으로 이 말씀은요, 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와 관련된 말씀을 주신 것인데, 우리는 이제 영적인 적용으로 우리가 또 받을 수도 있는, 설명할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6장 19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사도 바울은요, 구원받은 우리 몸이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님의 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무슨 소리냐? 너희 몸이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전, 곧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님의 전인 것과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불결한 영이 말했듯이 성령님의 전도 마찬가지고, 예. 여기 템플이라고 했죠. 템플도 성전이니까 집입니다. 집. 그렇죠? 불결한 영도 자기가 거기서 나온 집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집은요, 거주자가 있습니다. 집은 거주자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인간은 악령이 거하는 집이 되거나 성령님이 거하는 전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집은 거주자가 있다는 말이에요. 집이 우리 다 각자의 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집을 남겨두고 지금 여기 와 있지만은 언젠가 다 돌아갑니다.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거주자가 있단 말입니다. 예. 잠시 나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항상 돌아오는 것은 집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알아야 돼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악령의 집이 된다는 것이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령님의 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음을 비우고 소재하고 깨끗하게 비웠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그렇게 한다면은 이 자기 개혁을 통해서 소재하고 장식까지 했으니까 사람들 눈에 보기 좋은 아주 자기 개혁을 잘했을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고 촥 깨끗하게 해놓으니까 더 영적으로 사악한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사악하다, 아주 사악한 상태가 된다는 것은요, 무슨 괴물처럼 하고 미쳐 날뛴다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겉으로 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더 교묘하고 사악한 영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게 더 무섭거든요. 그거는 이 감지하기가 힘들 정도가 될 수 있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은 악령으로 채워지게 된다.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 충만을 갖다가 우리가 추구를 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죄와 단절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성령님이 그런 불결한 곳에 괴로워하시거든요. 거기 계시는 것은. 그래서 특히나 이 방언을 하겠다고 그렇게 방언을 하기 위해서 어떤 동일한 찬송을 갖다가 몇 시간이고 부르듯이 뭐 주문을 갖다 외우듯이 뭐 하든지 어떤 막 하는 상태 무아지경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악령의 대잔치를 벌이기 위한 상태가 된다는 것. 오히려 우리는 성령의 충령님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아니면 말씀으로 교제하고 또 죄와 단절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방언을 위해서 이런 것을 따르는 자들 그리고 또 그것을 가르치는 자들은 마귀에게 이끌림을 받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근데 본인들은 모릅니다. 본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잘 믿는 줄 알아요. 그게 무섭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예. 본인들은 잘 믿는다고 생각한다니까요. 말씀대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니까요. 말씀 다 가져와가지고 이런 거 그럴듯하게 갖다 붙입니다. 그렇죠? 예. 잘못되게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예. 자, 9번째 공격은요. 어떤 식으로 오느냐? 혼란입니다. 혼란. 자,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다시 보세요. 예. 거기 또 담겨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이는 성도들의 고린도전서 14장 33절. 이는 성도들의 모든 교회들 안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창시자이시기 때문이라. 자, 여러분 진리가 복잡하던가요? 진리는 단순합니다. 네. 복음이 복잡합니까? 복음도 단순합니다. 복음도 단순합니다. 자, 그리고 성경 기록은요, 또 이 우리의 삶이 그런 단순한 복음, 단순한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에 어울리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빌립보서 1장 열어보세요. 빌립보서 1장 27절 보세요. 다만 너희 생활 방식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울리게 하라. 이는 내가 가서 너희를 보든지 아니면 떠나 있든지 한 영 안에 너희가 굳게 서서 한 생각으로 복음의 믿음을 위하여 함께 분투하는 너희의 상황들에 대해 내가 듣고자 함이라. 여기 너희 생활 방식이 복음에 어울리게 하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죠? 너희 생활 방식이 복음에 어울리게. 복음이 뭡니까?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 부활입니다. 그렇죠? 자, 그거를 갖다가 우리 생활 방식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울리게 한다는 말은 그리고 우리 생활 자체도 복잡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복잡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신적 자아는 죽었잖아요. 그죠? 우리 육신적 본성은 죽었습니다. 죽어서 장사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이제 구원받을 때 다시 이렇게 다시 태어나게 된, 다시 살아나게 된 거듭난 새로운 본성, 영적 본성, 그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이거든. 살아갈 때도 생명의 성령의 법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이고, 우리 육신적 자아는 죽은 것으로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간주하고, 그렇죠? 우리 몸을 갖다가 오히려 의의 도구들로 내어드리는 삶. 그게 복음에 어울리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식사 후에 함께 교제를 나누잖아요. 교제는 어떤 교제냐? 지역교회에서 나누는 교제는 어떤 교제가 되어야 되느냐? 빌립보서 1장 5절에 잘 나와 있어요. 이는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 안에서 함께한 너희의 교제 때문에 이래 돼 있죠. 그래서 성도들이 나누는 교제는 복음 안에서 나누는 교제예요. 자, 이 복음은 우리가 맨날 그런 복음 전하는 것만 얘기하고 교제를 나누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도 포함되겠지만은 우리 육신적 자아가 죽은 것으로 여기고, 그렇죠? 우리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갖다가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서 서로를 세워주고, 또
비춰봄으로써 자신을 바로잡고 이런 겁니다. 이게 지역교회에서 나오는 복음 안에서 하는 교제입니다. 복음의 교제. 그렇죠? 그럼 복음의 교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27절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어디나 뭐 있습니까? 생활 방식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울리게.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그 간증을 나누고. 예. 이게 중심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런 단순한 복음만큼 우리 그리스도의 삶도 단순한 겁니다. 예. 선이 아니면 악인 겁니다. 그렇죠? 복잡한 건 없어요. 아닌 건 아닌 거죠. 자, 고린도후서 1장 12절도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12절. 고린도후서 1장 12절. 이는 이것이 우리의 큰 기쁨이요 우리의 양심의 간증이기 때문이라. 곧 우리가 세상 속에서 단순함과 나오죠. 단순함과 경건한 진실함으로 우리의 생활 방식을 견지해 왔고 육신적인 지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되 너희를 향하여 더욱 넘치게 행하였다는 것이라. 여러분들 이 말씀 그냥 지나가는 말씀 같지만요. 이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그죠? 예. 우리의 큰 기쁨이여 우리 양심의 간증이기 때문이라. 곧 우리가 세상 속에서 단순함과 경건한 진실함으로 우리 생활 방식을 견지해 왔고. 그러니까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육신적 지혜가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되 너희를 향하여 더욱 넘치게 행하였다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단순함, 경건함, 진실함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죠? 단순함, 경건함. 항상 그리스도의 삶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육신적 지혜다. 자, 고린도후서 11장도 한번 가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3절. 그러나 그 뱀이 이브를 그의 간교함으로 기만한 것 같이 어떤 방식으로든 너희 생각들이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단순함에서 떠나 변질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단순하다고 말씀하시니. 그렇죠? 복잡할 것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만일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다. 또 마음에 알 수 없는 혼란과 불안과 고민이 넘쳐나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 아니고 마귀가 넣어주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이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왜 이렇게 복잡해졌을까? 왜 이렇게 혼란스럽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그래서 마귀의 공격이 있다는 말이고 마귀의 공격이 왜 오냐면요. 여러분 안에 마귀가 거할 수 있는 거처를 내어줬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그것을 확인하자마자 그것을 쫓아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적용해야 됩니다. 주님께 회개하고 다시 찾아야죠. 그걸 계속 내주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적극적으로 자신을 보고 확인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호소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복해야 될 것입니다. 혼란의 상황, 이제 우리가 밖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혼란의 상황이 또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자, 서로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면서 서로 다른 단어들을 담고 있는 이 많은 성경 역본들이 세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들이 스스로를 갖다 뭐라고 부를까요? 전부 다 각자 하나의 말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킹제임스 성경 그 안에서만 해도 여러 개 나와서 서로 대립되고 있는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야말로 또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교회들이 있죠. 그 교회들이 서로 다른 교리들을 따르고 있는데 또 서로 자신들이 맞다고 또 주장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성경이 아까 좀 전에 말했던 성경에서도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고 교리에서도 우리가 성경 공부하거나 이럴 때 보면은 이단 교리에 대해서 제가 막 언급을 중간중간에 드리잖아요. 그죠? 그것들이 그런 교리들도 그쪽에 가면 그것이 바른 것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자, 또는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 자기를 내세우는 자들이 일어나서 자신이 하나님께 선택됐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순진한 양들을 호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다른 말들을 갖다가 막 뱉어내고 주장들을 늘어놓고 있다면 역시 그것은 혼란스러운 상황이 될 것입니다. 화평이나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요, 모두가 육신을 입고 아직 구속받지 않은 육신을 입고 있는 구원받은 죄인에 지나지 않으므로 바이블 빌리버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너무 과신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아주 신실하고 또 아직 어린 그런 양들을 갖다가 호도하고 고통을 주는 그런 자들은요, 나중에 참으로 큰 책망과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면 말이죠. 자, 마귀가 사용하는 혼란은요, 또 개인적으로도 많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너무 혼란스러워서 어떻게 해야 되나, 무엇을 해야 될지 갈팡질팡하고 있다. 마귀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부터 하는 게 낫습니다. 주님, 제가 제 마음에 알 수 없는 혼란스러움, 불안감, 이것으로 제가 영향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에게 깨우쳐 주십시오. 말씀을 읽고 찬양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영이 역사가 있다면요, 그 반대급부를 함으로써 하고 빨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적용하는 것이 아주 필요한 일입니다. 그죠? 고요하고 진지하게 기도하고 말씀과 또 기도, 이것을 통해서 주님과 또 교제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분명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시니까 단순하고 화평하고 분명하고 명료하고 그런 그죠, 복잡한 것이 없는 단순한 진리를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붙잡게 되면은 갈팡질팡하는 문제도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면요, 그것을 오래 끌어서는 절표 좋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단순합니다. 단순한 것이에요. 복잡하게 만든 건 뭐죠? 육신적 지혜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또 마귀의 역사일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육신적 지혜를 부리고 육신적으로 그렇게 손을 들어주면은 그쪽이 마귀가 이제 거주하게 되는 그 마귀의 영역이 되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혼란한 감정이 맹돌고 있다. 당장 무릎 꿇을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적용해야 될 때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10번째는요. 그릇된 뜻이라고 제가 제목을 잡았는데 쉽게 말해서 마귀의 뜻입니다. 마귀의 뜻을 갖다가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이거 참 무섭죠. 이거 참 억울하기도 하고 무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실제로 마귀는요, 이 성도들을 공격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못 따르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생각은 내가 하나님을 잘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게 하면서 말이죠. 예. 하다못해 로마 가톨릭도 자기들이 하느님의 뜻을 잘 따르고 있다고 그렇게 믿잖아요. 본인들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할 겁니다. 아마.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닌데 스스로는 하나님을 따르고 있다고 착각하도록 속인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성도들을 속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참으로 조심하고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나 선택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를 잘 살펴야 되고, 그리고 또 성숙한 성도들과 함께 서로 교제 나누면서 조언도 구하는 것도 좋습니다.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예. 혼자서 독불장군처럼 다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때로는 조언도 신실한 성도들, 성령 충만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조언을 구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내가 내리는 결정이 또는 내가 내리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인지 점검을 하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누가 봐도 이것은 맞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타이밍이 또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마귀는 또 타이밍도 그 시간대를 갖다가 그 적절한 때가 아닌 다른 때를 이제 하도록 속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세요. 이거는 좋은 일인데 뭐 하나님한테 물어볼 필요 있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귀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시간에 성경 공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간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복음 전파하는 일인데 다른 선한 일을 하게 만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면은 마귀는 자신의 이 목적을 달성한 것이에요. 아시겠죠? 자, 디모데후서 2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디모데후서 2장 25절. 디모데후서 2장 25절 26절입니다. 스스로를 반대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알려주어야 하느니라. 자, 반대하는 자들한테 온유함으로 알려주기 힘들 때가 많습니다. 마음속에 막, 아니 이 자들이. 근데 온유함으로 알려주라고 다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리를 인정함에 이르는 회개를 주실까 하며. 그들도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근데 감정적인 싸움이 되면은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까지도 내가 날려버리는 꼴이 될 수 있으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26절 잘 보세요. 마귀에 의하여 마귀의 뜻대로 포로 잡힌 자들이 마귀의 올무로부터 자신들을 회복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마귀가 있고 마귀의 뜻이 있고 마귀의 뜻대로 이제 포로 잡도록 사용하는 마귀의 올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귀가 있고 마귀의 뜻이 있고 마귀의 올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갖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26절 이 말씀 보면은 마귀의 뜻대로 포로 잡힌 자들은 마귀의 올무에 걸려 있는 상황이다. 마귀의 올무에 걸려 있는 사람은 자신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바르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릇된 뜻, 마귀의 뜻대로 놀아나고 있다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26절 말씀은요, 마귀의 공격에 대한 또 귀한 진리들을 많이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마귀의 뜻대로 포로 잡을 수 있단 말이잖아요. 마귀의 올무가 있고 마귀가 있고. 그래서 마귀는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 우리 다 아는 얘기고 예전에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허가를 받아올 수 있어요.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렇죠? 욥기 1장 9절에서 11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다른 예도 하나 볼까요? 욥기는 우리가 많이 봤으니까 열왕기상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상. 하나님께 허락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타락한 자들을요, 마귀들의 영들을 이용해서 더 속아 넘어가게 만들고 더 확신하게 만들어서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기도 합니다. 22장 열왕기상 22장 21절입니다. 21절, 22절 볼게요. 그런즉 어떤 영이 앞으로 나와 주 앞에 서서 말씀드리기를 제가 그를 설득하겠나이다 하였나이다. 그러자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무엇으로 하겠느냐 하셨고 그가 말씀드리기를 제가 나가서 그의 모든 예언자들의 입안에 거짓말하는 영이 되겠나이다. 이 성령님은 아니네요. 그렇죠? 그렇죠? 거짓말하는 영이 되겠나이다.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를 설득하고 또한 이길지니라. 나가서 그와 같이 행하라 하셨느니라. 주님께서 속이도록 허락해 주세요. 예. 그렇죠? 참신하죠? 예. 예언자들인데 예언자들의 입안에 거짓말하는 영이 될 수 있다. 예언자들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어떤 영이 역사했으니까 확신할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확실해. 이건 초자연적인 것이니까. 그래서 내 목숨도 걸 수 있어. 하지만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보내셨다는 말입니다. 자, 사람은 그러면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네, 분별력이 없으면은. 두 번째로 인간은요,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올무를 마련하실 수도 있고, 마귀의 올무도 있습니다. 그렇죠? 마귀의 올무도 있고, 또 사람이 스스로 만드는 올무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 세 가지 올무에 다 걸리게 되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바로 죄입니다, 죄. 죄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다양한 목적으로 그 올무들이 사용되겠지만은 그 세 가지 스스로 만드는 올무도 있고 마귀의 올무도 있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올무도 있는데 이 세 가지의 공통된 접점은 죄라는 겁니다. 포로로 그리고 잡히고 포로로 이제 포로가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올무가 나오는 그런 말씀들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4장 18절 한번 보십시오. 이제 키워드는 올무입니다. 올무.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영이 나에게 임하시니라. 이는 그분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도록 나의 기름 부으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으니 상한 마음이 된 자들을 치유하기 위함이요. 여기 나오죠. 포로가 된 자들에게 구출을 선포하기 위함이요. 그렇죠? 예, 포로가 되어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자, 로마서 11장 9절도 한번 보세요. 로마서 11장 9절. 이스라엘은 이렇게 반역과 죄악으로 인해서 포로된 상태에 있었잖아요. 자, 로마서 11장 9절. 그리고 다윗이 같이 말했느니라. 그들의 식탁이 그들에게 올무와 함정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과 대가품이 되게 하소서. 그렇죠? 반역하는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7절도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3장 7절. 이뿐만 아니라 그는 외부인들에게서도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하느니라. 이는 그가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간증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간증도 중요합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그런 김이나 비슷하게 그런 모양처럼 보인다고 한다면 마귀는 반드시 그것을 이용해서 올무를 씌우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죄의 어떤 모양도 피하라고 했던 것이에요.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그 죄가 아닌데요, 주님. 억울합니다. 근데 그렇게 보일 수도 있으니 주의해라. 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것을 이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디모데전서 6장 9절도 한번 보세요. 6장 9절.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바라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에 빠지고 어리석고 해로운 많은 정욕들에 빠지나니 그것들은 사람들을 멸망과 파멸 속에 잠기게 하느니라. 예, 돈을 사랑하는 마음, 부유하게 되려는 마음, 반드시 시험과 올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더 부유하게 된다는 그걸 갖다 추구하고 있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해주신 것,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계속 그 욕심을 채우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을 멸망과 파멸 속에 잠기게 하느니라. 한번 보세요. 그냥 넉넉해지고 부유해지면 마냥 좋을 것 같고 행복해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부자분들을 갖다가 나쁘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네. 네. 주님께 감사하면서 거기 J.C. 페니 같은 분들은요, 미국의 백화점 재벌인데요, 계속 11조를 하면서 주님께 감사했던 사람이에요. 이분은. 나중에 자기 수입의 90%까지. 우리는 보통 10% 미니멈으로 해가 보통 드리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계속 하고 하나님께 번성해 주시니까 사실 수입의 90%를 갖다가 주님께 드렸다고 하잖아요. 그런 부자들도 있습니다. 네. 여기서 부유한 거는 부자라고 다 나쁜 거 아니죠. 네. 공산주의나 부자들이 무슨 착취하고 있고 뭐 악한 청산해야 될 문제거리로 막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은요, 이제 어쨌든 자신이 스스로 만드는 올무고 또는 무엇이 어떤 방해물이든 마귀가 놓던 올무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올무든 간에 죄와 연관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추수의 법칙을 항상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속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농락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농락당하지 아니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잘못된 것을 뿌려놓고 선한 것을, 좋은 것을 거둘 생각을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빠져나갈 수 없어요. 이는 사람이 무엇을 뿌리든지 그것 또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 8절도 보세요. 8절.
이는 자신의 육신에 뿌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기 때문이라. 그러나 성령께 뿌리는 자는 성령께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두리라. 여러분들 이 갈라디아서 6장 7절 하면요, 굉장히 막 무서워하고 겁부터 내시는 경우가 많은데 아닙니다. 이거는 50%는요 굉장히 좋은 확실한 약속입니다. 그 뒷부분을 보세요. 맨날 저기 앞에 이제 육신에 뿌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기 때문이라. 요것만 보고 이러면 참 큰일 나겠네 하면서 그렇지 마시고 그 뒷부분에 집중하세요. 성령께 뿌리는 자는 성령께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두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께 뿌려오고 있고 뿌린다면 반드시 그걸 거둔다는 거예요.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예.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9절 보세요. 만일 우리가 기신하지 아니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적합한 시기에 우리가 거둘 것이기 때문에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열심히 주님께 성령께 뿌려왔는데 왜 저 열매가 없습니까? 너는 구절을 읽지 않았구나. 아직 적합한 시기가 아니란다. 네가 생각하는 시기가 적합한 시기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 해보지 않았니? 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적합한 시기는 따로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네. 자,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마귀가 인간을 잡기 위한 올무를 두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시는 또 잡히기 위한 올무를 또 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인간이든 구원받은 성도든 간에 말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아까 6장 9절에 봤잖아요. 부유하게 되고자 바라는 자들, 그 어떤 탐욕이나 욕심을 뒤쫓는 자들은 스스로 올무를 만드는 것이에요. 자, 이 세 가지 공통점은 죄였습니다. 죄. 그렇죠? 육신에 심는 그런 육신에 뿌리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답이 딱 나옵니다. 그러면 그렇죠? 자, 어쨌든 이 디모데후서 2장 26절 말씀처럼 또 마귀는 지금 이제 제가 몇 가지를 설명드리고 있잖아요. 그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 대한 담겨 있는 진리들을 갖다가 좀 소개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디모데후서 2장 26절 말씀처럼 이제 마귀의 뜻이 뭐냐? 마귀의 뜻이 뭐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인간을 포로로 삼는 거예요. 올무로 잡아서 포로 삼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항상 이 인간을 갖다가 사로잡을 어떤 이유와 또 근거를 찾아내려 할 것이고 실제로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중에 죄 안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를 갖다가 뭐 대놓고 짓지는 않겠지만은 어쩔 수 없이 죄와 완전히 단절하고 살기는 너무 힘듭니다. 그죠?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은밀한 죄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잘 숨기고 은밀하게 한다 할지만 마귀는 그것을 찾아낼 수 있다.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대적은 내가 요 정도까지는 치고 못 들어오겠지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비집고 들어올 수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방어를 하실 때. 이거는 모를 거야. 이건 마귀라도 모를 거야. 마귀는 항상 우리에 대해서 대적해서 고소하는 자인데 그거 못 찾겠어요. 밥 먹고 하는 일이 그건데 밥은 안 먹습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것들을 방심하고 하나님 앞에서 숨기거나 속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올무에 잡히는 일은요.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갑자기 닥칩니다. 갑자기. 전도서 9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전도서 9장 12절. 이는 사람 또한 자기 때를 모르기 때문이라. 마치 물고기들이 불행의 그물 안으로 잡히는 것 같이 새들이 올무들 안으로 포획되는 것 같이 사람의 아들들도 불행의 때가 그들 위에 갑작스럽게 임하면 그렇게 그 안으로 걸려드느니라. 그러니까 그러므로 절대로 스스로 올무를 초래하거나 마귀에게 틈을 보여서 마귀가 올무를 통해서 우리를 포로로 사로잡으려고 하거나 이런 계기를
주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예상치 못했을 때 갑자기 당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 끔찍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들? 새가 그물에 잡히는 거나, 그렇죠? 물고기가 불행의 그물에 잡힌다는 거.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예. 잠언 24장 22절에서도 이제 21절부터 보시면은 나의 아들아 너는 주와 왕을 두려워하라. 그리고 쉽게 바꾸는 경향이 있는 자들과 상관하지 말라. 이는 그들의 재난이 갑작스럽게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라. 예. 그렇죠? 예. 이 죄인들의 재난도 갑작스럽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요. 그러면 마귀의 올무로부터 해방되고 회복되기 위한 이 전제 조건은 무엇이냐? 다시 디모데전서 돌아가셨어요. 2장 25절 한번 보시죠. 자, 마귀의 뜻은 이제 지금 이렇게 계속 열거하면서 이렇게 지금 흐름을 잊으실까봐 제가 다시 복습해 드리면은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마귀의 뜻으로 우리를 공격한다 그랬죠. 마귀의 뜻은 우리를 포로로 잡는 걸 목표로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올무였습니다. 그렇죠? 올무들에 대해서 좀 찾아보고 있었는데, 그러면 마귀의 올무들로부터 해방되고 회복되려면 디모데후서 2장 25절처럼 하셔야 돼요. 2장 25절에 거기 실마리가 담겨 있습니다. 스스로를 반대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알려줘야 하느니라. 이는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리를 인정함에 이르는 회개를 주실까 하며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온유함으로 알려줘야 되는 이유는 이 마귀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언제라도 화를 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화를 잘 냅니다. 흥분하거나 화를 잘 내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를 쉽게 내는 것은 결코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 조심해야 되죠, 그죠? 예. 근데 이 화를 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한테는 당연히 온유함을 알려줘야 되죠, 그죠? 그리고 이 마귀의 올무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이제 회복되려면은 진리를 인정해야 되거든요. 예. 진리를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인정하는 상태가 될 때까지는 결코 회복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인정하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정해야 돼요. 진리를 인정해야 돼요. 이것은 주님 잘못된 일입니다. 제가 이런 죄를 지었고 저한테 이런 성향이 있었고 제가 육신적으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을 적용하고요. 진리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회개를 하면요. 그때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적용했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네. 뭐 복잡한 거 있어요? 복잡한 거 없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 솔직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에요. 솔직하게 주님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뭐를 갖다 미화하고 꾸며내려고 하고 하지만 주님 그래도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주님. 뭐 하고 아니면 뭐 제 마음 제가 요즘 겪었던 일들을 잘 모르셔서 그래요. 주님도 제 입장 한번 대보세요. 이런저런 하면서 미화시키고 자기 합리화시키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그만큼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예.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일을 세세하게 다 아시는 분한테 뭐를 꾸미려고 합니까? 그냥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저는 못난 놈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예. 그러면요. 알고 보면 그 올무는 내가 꽉 잡고 있다는 걸 알게 될 것이에요. 그걸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렇다고 자기 의지를 놓아버린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를 붙잡는 겁니다. 우리는. 진리로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삶은 생각보다 단순하다는 걸 또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회개의 마음은 언제 얻을 수 있는가? 예. 하나님의 말씀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는다. 그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읽으면 읽을수록 불편하다. 그래서 안 좋은 기억이 있으니까 좀 읽기도 싫고 하는 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계속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자기 본의대로 또 해석해서는 안 돼요. 예, 바르게 나누어서 해석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다루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대접을 해드리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대접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온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고요. 진리를 인정해야 되고요. 거기에 비춰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은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적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복되고 마귀의 거처를 탁 썰어내버리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잠언 5장 22절 한번 보세요. 잠언 5장 22절. 사악한 자는 자신의 죄악들이 그 자신을 붙들 것이요 그는 자신의 죄들의 끈들로 붙잡히리라. 보이죠? 죄와 올무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보이죠? 그죠? 예. 죄악들이 그 자신을 붙들 것이요 내가 죄악을 갖다 붙잡고 있으니까 죄악들이 나를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올무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신의 죄들의 끈들로 붙잡히리라.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으니까 그 끈들에 붙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잘 보세요. 그는 훈계 없이 죽을 것이요.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훈계 말씀입니다. 말씀이 없이 그래 된다는 거예요. 말씀 없이. 여기 엄청난 진리가 담겨 있죠. 자신의 커다란 어리석음 가운데 그는 길을 이탁하리라. 지혜와 명철과 분별과 지식의 보고가 되는 말씀 그것을 갖다가 거부해버리고 그거 없이 그러면 뭡니까? 자신의 육신적 지혜를 내세우겠죠. 그게 뭡니까? 커다란 어리석음이고 가야 할 합당한 길을 이탈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 다 담겨 있어요. 아주 놀랍게 그지없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사악한 자는 훈계를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훈계와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거부하는 자는 말씀을 거부하는 자는 길을 이탈하게 됩니다. 바른 길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욱더 죄악들과 죄들의 올무와 끈들에 붙들리게 되는 것이고 갈수록 상황은 악화되고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왜? 말씀을 경시했으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참 쓰라린 것을 거두게 하심으로써 교육을 시켜주실 것입니다. 그렇죠? 자, 11번째 감정입니다. 감정. 자, 이 감정들은요, 우리가 저번에 공부하셨던 이 생각들 다음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감정은. 여러분들. 오늘 현대인들은요, 그야말로 감정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감정을 중시하고, 감정에 사로잡히고, 감정에 끌려갑니다. 그렇죠? 참으로 위험한 상황에 빠져들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법에도 죄를 성립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도 그 피해자가 어떻게 느꼈느냐에 근거를 두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일종의 성희롱이나 성추행 같은 것도 그렇게 기준을 삼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당연히 그렇게 할 연루 되는 건 안 되는 게 좋죠. 그건 무조건 아예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은 결국에는 감정의 그 기준에 대 가지고 법을 집행하겠다, 죄의 유무를 판단하겠다, 이런 사고 방식이 인정받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감정을 갖다가 중시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감정으로 인한 위험한 상황에 빠지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2절 보세요. 자, 우리 성경 평소에 생각 별로 안 해보셨던 부분일 수 있는데 저하고 같이 좀 심층적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 2절 그리고 만찬이 끝나가자 마귀가 이때 시몬의 아들인 유다 이스카리오스의 마음속에 그분을 배반할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들 킹제임스 성경 영어 표현을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은 2절에 보시면은 and supper being ended, 이제 저녁 식사가 끝나가는 걸 말하고 있죠. 만찬이 끝나가자 the devil having now put into the heart of Judas Iscariot, 여기까지만 보시면은
여기서 put into the heart of Judas Iscariot 할 때 유다 이스카리옷의 마음속에 넣었다는 말이 나오는데 무엇을 넣은지는 목적어가 없습니다. 이게 보이세요? 예. Simon's son to betray him 그 뒤에 나오는데 put 다음에 목적어가 없죠.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그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히지 않고 그냥 마귀가 시몬의 아들인 유다 이스카리ot의 마음속에 자 그분을 배반할 뭐뭇을 넣었단 말인데 뭐뭇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표준 킹제임스 성경은 정직한 번역 태도를 갖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판단 하나 하는데 생각일 수도 생각이라는 문맥상의 의미로 봤을 때 생각이다 해서 이탈릭처럼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러니까 이제 킹제임스 성경 영어만 봤을 때는 뭔가를 넣었단 말입니다. 뭔가를 넣었는데 요것을 갖다가 이제 투부정사를 갖다가 이제 형용사적 용법으로 본다면 아주 영어 시간 같지만 형용사 용법으로 본다면은 뭐뭐 할 생각하면은 생각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뭐뭐 할 생각이니까요. 어떤 생각이나 계획이나 의도 이런 걸 포함하는 그런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걸 부사적 용법으로 본다고 어떻게 될까요? 뭐뭐 하기 위해서 어떤 의도나 생각이나 감정이나 어떤 범위가 좀 넓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양쪽 다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킹제임스 성경 영어의 표현으로 봤을 때는 이제 뭐 우리는 생각으로 일단은 표준 킹제임스 우리 성경 말씀대로 이해해도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것도 답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성령님께서는 그것을 분명히 목적을 안 넣으시고 뭔가를 넣었다고만 말씀하셨을까? 생각과 또는 다른 것도 넣었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감정이라고 이 부분에 있어서 넣었던 것이 어떤 감정이라고 봐도 무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어떤 감정이 발동한 결과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은 생각인데 감정과 연관된 생각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읽을 때. 예.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보면 왜 성령님께서는 목적어를 정확하게 안 하시고 그냥 넣었다는 말만 하셨을까? 이 부분이 조금 저한테는 아주 독특하게 보였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어쨌든 우리는 생각, 감정 다 포함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감정에 의해서 어떤 구체적인 마음의 생각들이 생겨나는 것은 우리 누구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은 마귀는 유다 이스카리ot의 마음에 무언가를 넣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 배울 수 있는 건 뭡니까? 사람의 마음에 마귀는 무언가를 넣을 수 있다. 그렇죠? 사람의 마음에 마귀는 뭔가를 넣을 수 있다. 생각을 넣을 수도 있고 감정을 넣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생각이든 특정한 감정이든 무언가를 심어 넣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 마음속 그러면 저기서 성경 기록들로 비교할 때 선생님 제가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성경 기록들을 찾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키워드를 뭘로 잡냐면요. 마음속에라는 말과 마귀라는 키워드가 나와 있는 문맥을 또 찾아보는 겁니다. 찾아볼게요. 야고보서 3장 한번 열어보세요. 야고보서 3장. 야고보서 3장. 야고보서 3장 14절 15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만일 너희의 마음속에 마음 있죠? 마음속에 있죠? 신랄한 시기와 분쟁을 지니고 있다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15절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땅에 속하고 유격적이며 뭐가 나왔어요? 마귀적인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주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네. 마귀가 이용하는 감정 이 주제에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공부하는 이 주제에 관해서는 말입니다. 14절에 너의 마음속에 신랄한 시기와 분쟁을 지니고 있다면 이란 표현 보세요. 마음속에 어떠한 것이 들어가 있는 상황은 유다 이스카리ot과 같습니다. 마음속에 뭔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마음속에 신랄한 시기와 분쟁을 지고 있다. 그럼 그 신랄한 시기와 분쟁 같은 부정적인 것들이 어디서 온다고 말했습니까? 15절에 나오잖아요.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땅에 속하고 유격적인 마귀적인 것이라. 아까 육신적 지혜가 단순한 것을, 그리스도인의 단순한 진리를 복잡하게 만든다 그랬죠. 근데 그 육신적 지혜와 뭐가 연결되어 있습니까? 마귀적인 지혜하고 연결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다 연결되죠 지금. 네, 놀랍습니다. 네. 땅에 속하고 유격적이며 마귀적인 것. 무엇이 우리를 유격적으로 만듭니까? 세상의 여러 가지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영상들이라든지 그런 것들 우리의 시간과 집중과 눈과 귀를 내어주는 이 세상적 것들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가장 긴 동영상이 뭐라고요? 쇼츠입니다. 가장 짧은데 다 연결되어 있어서 2시간도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놀라운 장치를 만들어 놨어요. 세상에서 가장 긴 동영상은 가장 짧은 쇼츠였다. 너무 섬찟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렇죠? 또한 여러분들이 대화를 나누고 시간을 보내는 동료들, 직장 동료들 될 수 있죠? 친구들, 그런 인간관계에서도 그런 것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겨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귀고 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들을 통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기록이 책망하신다면 사람들은 자신을 정당화시키기에 급급할 것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그런 것들 모두를 사용해서 이제 아시겠죠? 음악이든 아까 음악 제가 말씀드린 K-팝 음악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드라마든 TV 프로그램이든 동영상이든 이런 것들 뒤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스미디어를 누가 쥐고 흔들고 있겠어요? 그게 공중의 전파들로 계속 주고받고 전달해 놨잖아요. 누가 있겠어요? 누가 그걸 사용하겠어요? 그물로서 잡으려고 하죠. 그 재난에 갑자기 그물에 잡힌다 그랬잖아요. 넷이 그물입니다, 여러분들. 넷이 그물이에요. 학생들 잘 들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제일 끝에, 제일 위에 누가 앉아서 음흉한 미소를 짓고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그런 것들 모두를 사용해서 지금 공부로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들의 감정을 조작하고 선동하고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적합하고 자연스러우고 합당한 감정이 아닌 것을 모조해낼 수도 있습니다. 연속극 보고 우시잖아요. 왜 우세요? 여러분 상황이 아닌데 모조된 감정이잖아요. 맞죠? 나는 그런 거 봐도 전혀 영향 안 받아요. 광고를 보고 저 물건 조합원에 샀으면은 광고에 의해서 지배당해서 물건을 산 겁니다, 여러분들. 그거 간단한 예만 들어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그 감정, 생각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감정과 생각을 갖다가 우리한테 어떤 생각을 넣어줄 수 있다. 그래서 유다 이스카리옷을 예수님을 배반해서 팔아넘기도록 했잖아요. 그 엄청난 일을 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유다 이스카리옷도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있을 때 파멜의 아들이지만은 똑같은 우리가 성경을 지닌 사람이었어요. 생각을 넣었다니까요, 마귀가. 자, 그래서 항상 마귀가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도 넣을 수 있고 감정도 넣을 수 있고 계기도 넣을 수 있고 어떤 강박도 넣을 수 있고 뭐든지 넣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님께서 굳이 그걸 갖다가 단어를 표시 안 하고 그냥 put into만 넣었다고, 뭔가 넣었다. 다 그런 것들을 넣을 수 있다는 상태예요. 왜? 문을 열어놓잖아요. 문을 열어놓으면 들어오죠. 그렇죠? 오늘 배웠던 주제들 다 연결되고 있죠, 지금 이게. 열어놓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때 자신의 중심과 기반을 어디에 두고 살 것인가?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 두고 삽니까? 아니, 죄가 성립하느냐 안 하느냐를 갖다가 인간의 감정에 바탕을 두고 하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세상 사람들이 무엇에 기반을 두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감정 베이스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정 베이스로. 감정 베이스로 소비하고 감정 베이스로 활동하고 감정 베이스로 인간관계를 갖다가 유지하고 만들어내고 한다는 말이에요. 이 시대는. 그게 뭡니까? 유격적이잖아요. 유격적이고 동시에 뭡니까? 마귀적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결국에는 마귀의 올무를 더욱 공고하게 만드는 장치들이잖아요. 그럼 우리한테는 선택권이 하나밖에 없네요. 예. 기준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 내 마음이 편하지 않는데 no. 네 마음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다. 이런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한번 자신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내가 내 감정을 바탕으로 기반으로 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 자,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과 기준을 오직 말씀에 두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삶. 자신의 지혜나 감정이나 생각대로 그때그때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명심하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들 중에 보면 좀 걸리는 말도 좀 있죠. 예. 그래서 조금 언짢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필요한 말들입니다. 필요한 말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감정을 건드렸다면은요, 그는 바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감정을 그 감정의 근원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해를 주는 것이면은 빨리 그것을 청산하고 제거해야 된다. 이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 자, 제 말은요, 감정이라는 그 자체가 악하고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감정을 지어 주셨어요. 당연한 겁니다. 감정은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누구에게 속한 감정이냐. 아시겠어요? 누구에게 속한 감정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마귀가 만들어내고 모방하고 위조한 그런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말씀의 바탕을 둔 감정만 우리가 붙잡으면 된다는 겁니다. 마귀에게 속한 감정은 붙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렇죠? 감정 없는 인간이 되란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감정이고 하나님께 속한 감정인지 아니면 마귀가 넣어주는 감정인지 마귀에 속한 감정인지를 반드시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귀가 넣어주고 마귀에게 속한 감정이라면요,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죄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것은 죄다. 죄라고 인정 안 하니까 그 감정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감정도 죄가 되나요? 죄가 됩니다. 육신에 속한 감정이죠. 유격적인 감정이고 마귀에게 속한 감정입니다. 그걸 죄라고 인정 안 하시면 안 돼요. 감정부터도.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 다 하신다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부분이 우리가 행동을 옮겨만 보시는 게 아니에요. 감정도 보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좋은 걸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생각을 해보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 안에 품었던 이 감정대로 나오기 마련이다. 말로 튀어나오고 행동으로 나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감정이 생기는 그 단계부터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 이것이 마귀에게 속하다 싶으면 피해야 돼요. 피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 번 정도는 피할 수 있는데 살다 보면 지속적으로 이런 감정이 계속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는 주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마귀가 그렇게 해서 나한테 감정을 넣어줄 수 있는 거점을 마련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한 번 정도 누구나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이건 내가 마귀한테 내준 영역이 있다는 것을 갖다 인정하시고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적용해야 됩니다. 그 부분이 바로 마귀적 영들에게 포로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올무에 걸려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공부 내용이 여러분의 기분을 상하게 하더라도 그 감정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지 냉철하게 판단하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포로 상태가 길면 길수록 벗어나기가 힘들어집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그래서 나는 사춘기라서 이런 감정을 갖다가 우리 어쩔 수 없는 상태에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어서 그래. 나는 갱년기라서 원래 이래.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본인이 허용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한테 생기고 있는 이 감정들이 마귀에게 속한 것인지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반드시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 번 강조드렸지만 그리스도인들도 마귀에 점유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동의하고 내어준 만큼 마귀에게 내어주는 것이고, 그렇죠? 점유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방심하거나 스스로를 속이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속이지 마십시오. 감히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속여? 스스로를 속이면 하나님도 속이려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을 속이려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그것이 하나님을 속이려 한다는 것인지를 모르게 되는 끔찍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 전에 자기를 속여버리면 돼요. 마귀는 스스로를 속이게 만들고 그것의 신념대로 그릇된 뜻에 따라 살게 만들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감히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짓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속이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지금 이런 진리들을 갖다 말씀드리면은 막 싫어하거나 뭐 이렇게 관심 없는 분들이 있는데 위험한 상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부인하고 거부하는 사람일수록 또 그 사람은 영적 전쟁이라든지 마귀의 공격에 무지하고 무관심한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점유라는 말은요, 마귀가 그 사람을 꼭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포로된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달리기 하는데 누가 옆에서 100m 달리기 하는데 누가 옆에서 다리 한쪽에 잡고 있다고 한번 매달려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속도 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그 상황과 같다는 것이죠. 떨쳐버려야죠. 어떤 영이 여러분을 어떤 감정이나 생각을 집어넣으면서 영향을 끼치고 있다면요, 그거 인정하세요. 그게 포로 상태예요. 그렇죠? 마귀의 영의 점유 상태라는 걸 알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거기서 이 사태를 갖다가 뒤집어야 됩니다. 계속 그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생활에 직접 연결되는 말씀들을 많이 드렸죠? 명심하시고, 실제보다 이 영적 전쟁은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승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